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 위에 여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이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말에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도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요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안에 하나님 거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 계명당 뭐 보통 3-4번, 많게는 4-5번까지도 각각의 계명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질문하고 답하며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미 사실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그렇게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하신 내용도 있을 것이고 깨달아 안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미 사실은 많은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새벽에 짧게 나누었지만 여러분 안에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저 계명대로 과연 살 수 있는 것인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떠들어대는 우리 조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로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참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또 아는지 오늘 소요리 문답의 8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질문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10계명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 계명대로 10계명의 그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어떻게 되나요?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타락 이래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깊이 곰곰이 묵상하였는데 그것을 계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아니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조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는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8절을 제가 읽으면 9절을 건너뛰고 10절입니다. 8절과 10절 제가 8절을 읽으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뚜렷이 묵상하며 우리가 상고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잘 믿고 있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온전히 선을 행하고 온전히 좋은 일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을 행하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도 목사님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를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지 말라고 그래도 앞에 서서 좀 네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더 조심하면서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목사 안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것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목사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좀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그 성인들, 위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간디와 같은 사람들, 비폭력주의를 주장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에 치우쳐 우리는 다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저는 그럴듯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라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전적인 타락을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얼마 되죠? 60억 넘습니까? 70억 정도 됩니까? 그 70억의 인구 중에 그래도 한 사람 정도라도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지 않을까? 결코 없다라는. 전적으로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다라는 것과 전적인 타락을 또 다른 면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 안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내 안에 그래도 조금 선한 모습, 좀 선한 양심의 모습이 그래도 좀 내 안에 뭔가라도 선한 의지나 선한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다. 나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가능성이나 어떤 선한 것이 없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해요. 솔직해지자고. 정말로 내가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꿈틀대는 죄악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된 마음,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나의 욕심에 치우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매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 그것과 나의 육체의 필요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 그 안에서 갈등하다가 매 순간 나는 나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나의 만족을 따라 선택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갈등하는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나의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며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뭐에 실수합니까? 말에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는 날마다 말로 실수하고 범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의 겉모습 중에 그래도 가장 먼저 변하는 부분이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말하는 거에서 달라지는 걸 조금씩 느껴요.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잘못된 모습이 남아있는 것도 우리의 말에 있더라라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좀 못 배우시고 저희 아버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인력 깎으시고 막 야채 장사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이제 험하게 사시다 보니까 말이 거치시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또 자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많이 어렸을 때 많이 거칠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갔는데 친구랑 재밌게 노는데 친구 엄마가 제가 듣는 데서 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저렇게 말하는 애랑 놀지 마. 집에 가라. 저 듣는 데서 그 어머니가 제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요만큼 그래도 이만큼 된 게 예수님 믿고 좀 나아져서 이만큼 나아진 겁니다. 말하는 것다. 저의 생각이나 저의 행함이나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성격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다듬어져서 이 정도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매 순간순간 실수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도 말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또 아내에게 상처 주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말이 실수하며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로 늘 실수하며 늘 범죄하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상처 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참 같이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같이 매일 같이 이렇게 짝꿍으로 지내면서 같이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 생활하고 경배와 찬양 모임도 같이 늘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어느 날 말로 한번 되게 싸웠어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됐는지 지금도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요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말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의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그런 짐을 우리에게 지으시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읽으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셔서 왜 우리로 그런 부담 가운데,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천국이란 좋은 곳이 있대. 거기 가면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뭐 유랑이나 나들이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후에 계속 나누겠지만 그 죄의 문제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그 지긋지긋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 소요리 문답 82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같이 함께 읽고 또 정리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타락 이래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조금만 저어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히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 우리는 아무리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으며 나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서 송곳과 같이 삐집고 뚫고 나오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여전히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서로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나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뉘우치시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발견하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통하여서 지난 4달 동안 또 우리 교회의 또 재정 보고를 우리가 받게 되고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과 일들을 또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일꾼들이 더욱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계속 있을 우리 주일학교 졸업예배와 VBS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토요일이니까요, 합심해서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 3분 뜨겁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 조그만 하나님이여 더럽만큼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공로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무익한 자들임을, 무익한 죄인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의 지긋지긋한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고 자복하는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추악한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를 세우고 하나님 주의를 세우고 죄짓게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나의 이 죄악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없고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 너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무익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예배 이후에 있을 재직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앞에 있는 이제 주일학교 졸업예배와 여름성경학교 VBS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